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졌던 전염병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성과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이탈리아를 뛰어넘어서 전 유럽을 이제 강타하고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국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3개국, 확진자 17만여 명, 사망자 6천여 명.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더 몇십만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도 더 늘겠지요.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브로드웨이가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공연을 중단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와 또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가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휴장한 것은 1963년에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과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 이 두 번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구촌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집단 무기력증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린 지금 영적인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해왔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 즈음해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집단 이 무기력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앓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 무기력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기력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무기력증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상태, 한다고 해도 바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50%가 이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의 경우는 면접을 앞두고 또 면접이 끝난 후에 이 무기력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 사이트에 보니까 직장인들의 70% 이상이 이 무기력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취월장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고영성 씨가 사람들은 언제 무기력증을 느끼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에 6가지 상황일 때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가 누적될 때. 두 번째, 통제권을 상실할 때. 세 번째,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네 번째, 자존감을 잃어버렸을 때. 다섯 번째, 관계를 기피하거나 회피하고 싶을 때. 여섯 번째,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면 어떤 증상이 올까요? 자발적인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해봐야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취약하게 되고 식욕이 늘어나거나 또 식욕이 줄게 됩니다. 피로감을 느끼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예민해지고 과민 반응을 하게 되죠.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한테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무기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에 이상이 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심한 경우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무기력증도 심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무기력증이 아닐까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왜 심각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무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으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누구 둘레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불 속에다 놓고 물 속에다 놓고 또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그리고 간질을 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무기력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그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이제 예수님의 흉내라도 냈을 법한데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고 세상은 우리들 앞에 문제를 해결해봐,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데 우리가 무기력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로부터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논쟁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들은 아무데나 가서 쥐어뜯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갑니다. 그 아들은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아들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분노로 이를 갑니다.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귀신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 못하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앉혀놓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 바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논쟁한다고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느냐? 여러분, 결코 어떤 논쟁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논쟁하면, 토론하면 갈등과 싸움만 더 일어날 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7, 18절입니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며. 여러분, 이 아들의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고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하는 이 말보다 좀 더 신선하게 말하고 싶어서 얘야, 아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너무 지루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결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터치가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속사람이 깨졌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들을 바꿔놓았을 때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바뀌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결코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결코 변화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을 터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슴 후벼 파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죄를 고백하고 대굴대굴 구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존 비비어가 쓴 영적 무기력계에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슈퍼맨과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슈퍼맨은 태양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슈퍼맨은 지구 사람이 아니듯이 우리도 지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슈퍼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죠.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 슈퍼맨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일반인보다 더 못한, 평범하게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물질이 무엇이냐? 바로 슈퍼맨의 고향 행성에서 가져온 가상의 방사성 물질인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크립토나이트가 있습니다. 존 비비어의 말입니다. 영적 크립토나이트가 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적 크립토나이트. 그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가? 어두운 시대에 왜 우리는 환한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깨지고 터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는 것일까? 이것이 존 비비어가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크립토나이트는 무엇일까요?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존 비비어는 정체를 감추고 숨어있는 영적 크립토나이트들을 지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죄를 그대로 품고서도 괜찮다는 착각. 두 번째, 영적 간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 숭배. 세 번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하는 것. 네 번째, 부분적인 순종에 만족하는 신앙. 다섯 번째, 상황이 압박할 때 드러내는 자기 판단력. 여섯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영적인 기만.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서서히 마음이 죄로 뒤덮여도 알아채지 못하는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크립토나이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크립토나이트의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게 되면 죄로 뒤덮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굳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굳어져서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간경화가 무엇입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해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크립토나이트인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외에 내 욕구를 채워주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자꾸만 우리가 소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내 욕구를 채우고 자꾸만 다른 것들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무기력해지죠. 바로 영적 크립토나이트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립토나이트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 채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비참한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사로잡았어.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섬기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중차대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막강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창궐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들이 이 세상에 지금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크립토나이트들을 제거했을 때 우리들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기대하는 것,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자,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탄하셨듯이 우리를 보고서도 한탄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요?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무기력했던 그 제자들에게서 그 아이를 데려오셨습니다. 데려오라.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은 해결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약을 했고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락앤롤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완전히 그 그림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대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의 바뀐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설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꿈꾸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분의 손이 내 삶을 터치하시고 그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원하는 그림을 내 삶에서 그려주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믿음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 꿈에
신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서 어떤 왕관을 그리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 왕관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시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라고 저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지금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너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킹 제임스 번역, 흠정역 번역이에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그가 크게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는 이 사람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울면서 간청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때 우리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바로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 즉 그가 일어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울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무기력을 깨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아무리 일어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파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28, 29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은밀히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기도와 금식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하나님의 전능, 사람의 무능 그 사이의 이음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는 그것을 이어줘요. 우리의 무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영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기도와 금식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강렬한 형태가 바로 금식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굶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의 선다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금식을 밥 먹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선다싱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갔을 때, 유럽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선다싱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의 말에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파워가 생겼을까? 어디에서 그런 전도의 능력이 생겼을까?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금식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금식기도의 파워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잘 먹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님밖에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여 이 무기력함과 이 무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어떤 능력도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웃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코로나 사태를 앞두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전혀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 모든 것이 지금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어요. 이럴 때 바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에만 한정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키가 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기에 너무나 무기력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 지금처럼 교회의 영향이 중요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사람들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해 나가고 있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키가 있고,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한번 금식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 둘째, 우리는 훨씬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세 번째, 훨씬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야 된다. 절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그분에게 두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말씀 하나를 더 들어보십시오.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로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 누굽니까?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사악한 세력들, 우리의 씨름은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맞짱 떠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대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력은,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린 두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visible world, invisible world.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미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모든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뜨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 교회 무력함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무력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전군 전사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무기력감과 무능력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한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